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 필리핀에서 무려 16년간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고광태 선교사. 평생 선교지를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그가 얼마 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엄마도 얼마나 힘들어. 아빠랑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로 폐동맥 협착증으로 대수술을 받은 아들 영훈이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여기 침대가 안 올라와 있으면은 응. 불편해. 아, 그렇구나. 그냥 평평한 데서 자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 있는 방을 구하려면 차 안 내려간다고 좀 비워서.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뿐인 고선교사 부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동분서주하다 보니 아이의 병이 깊어질 때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좀 많이 아팠대요, 자꾸. 근데 얘기를 했는데도 뭐 현교제에 있으니까 거기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한국도 나와서 뭐 한다는 것도 어렵고 이러니까 뭐 잘 체크를 못 해줬어요. 선교지 대부분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인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의료시설은 꿈도 못 꾸는 형편. 그 사이 상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영훈이가 갖고 있는 병은 폐동맥관이 좁아져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선천성 심장질환. 지금까지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 영훈이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 언제 재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훈이가 저한테 왔을 때 이제 18살밖에 안 됐는데 이미 심장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져 있고 오랫동안 고혈압에 노출되어 있었던 환자의 심장으로 이제 보였고요. 만약에 그게 지속이 된다면은 모든 혈관들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편한 병실에 비좁은 간이 침대에서 생활하며 아들의 곁을 지킨 지 벌써 3주째. 엄마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 무렵 처음으로 폐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던 영훈이는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지칠 때면 늘 힘이 돼주던 소중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원목과 앞에서 초조한 모습으로 순번을 기다리는 금양선 사모. 아, 입원이 길어져가지고요. 중간 정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몇 호에 계시죠? 311호. 선교사의 아내로 비록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자신했었는데 이렇게 가족의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이고 보니 자꾸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픈 아들의 병원비 내역서를 손에 든 금양선 사모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특별한 계획이 없이 뭐 조금 이렇게 도와주셔서 했는데 앞으로 이제 2차까지 지금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몰라서 좀 앞으로 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워낙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을 2차례나 받은 아들은 엄마 없이는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 어려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 한국을 떠나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아온 영훈이.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함께 고생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 전에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냥 거기 생활이 싫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잠깐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영훈이는 늘 혼자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날 당시 영훈이의 나이는 2살. 낯선 이국 땅에서의 생활은 늘 불안했고 항상 사역이 우선이었던 부모님께 아파도 아프단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영훈이에게 선교사 자녀의 삶은 감당하기에 버거운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니 부모님의 헌신적인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어디론가 향하는 고광태 선교사. 아픈 아들과 아내를 병원에 남겨두고 가려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교지 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녀 문제로 들어와 있지만 시간을 좀 여유롭게 내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다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이제 저는 사역 보고도 다녀야 되고 또 내년도 선교 준비 때문에 또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막내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좀 쓰이죠. 수술하고 결과가 좀 빨리 회복이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또 현장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짧은 시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선교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생하는 가족들이 늘 안쓰러운 고 선교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가족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차로 2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전의 수정 감리교회. 평소 친분이 있던 목사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어요. 아이고 너무 추워. 아이고 여기 자리 여기 앉으세요. 근데 고생 많았지 거기서. 영훈이의 안부부터 묻는 박광현 목사. 그 영훈이 어떻게 됐어? 그 심장 수술을 했다고 그러던데. 뭐 이제 지난주에 그 2주 전에 수술 지금도 아직 퇴원을 못 하고. 아유 고생 많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뭐 한 보름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아직 또 입원 중에 있어가지고. 그럼 수술하고 예후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좀 자꾸 지켜보는 상황. 수술 후에 지금 계속 소화를 못 시키고 못 먹고 있으니까. 선교 보고도 받을 겸 또 그것보다도 지금 둘째 아들이 제가 알기에 지금 병원에서 이제 고생하고 아마 심장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를 또 듣고도 싶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힘이 되면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겸사겸사 불렀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온통 가족들 걱정뿐인데요. 특히 평생 호강 한번 못 시켜준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자기 뱃속에서 난 자식 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그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지 오늘따라 더 생각나는 아내와 아들. 목소리라도 들어보기로 합니다. 안 추워? 아니 난 밖에 안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시고. 영훈이 밥 먹고? 아니야 저기 뭐 우동 먹고서 먹었는데 별로 안 좋아. 그냥 먹었어. 그냥 뭐 대충 먹었어요. 밥 조금 먹었어. 그래요. 하여튼 뭐 고광태 선교사에게 가족은 늘 미안하고 고마운 이름입니다. 드디어 저녁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간 필리핀에서의 선교 활동을 자세히 보고하고 또 그 안에서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와서 신학교를 다닌다는 게 참 놀랍죠?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고영훈입니다. 고영훈. 아들이 지금 심장병으로 1차, 2차, 3차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지금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맡기려고 애쓰고 있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습니다. 이 시간에 필리핀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고광태 선교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영훈이의 수술과 회복 과정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니 눈물겹도록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각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는 고선교사. 영훈이가 퇴원하고 나면 당분간 기거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있는 동안에 미리 이제 방부하려고 그 우리 선교사님들 정보 사이트에서 그 아무래도 이제 무료로 하는 데를 몇 군데 요 주변에서 서울까지도 다 했는데 뭐 한 대여섯 군데 제가 연락했는데 거의 방이 없어요. 유료를 쓰려고 하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제 뭐 며칠씩 있고 막 뭐 2주씩 막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선교지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한국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처분했던 터라 당장 발 뻗고 누울 방 한 칸도 없는 형편. 급한 대로 선교사 쉼터라도 몇 군데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들 수술 잘 되시고? 수술 이후에 통원 치료 때문에 하여튼 뭐 정수님 도와주죠 어떻게. 아이고 제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래. 오늘은 친한 후배 목사가 소개해준 교회에 사정을 해볼 작정입니다. 집을 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겨우 병원으로 돌아온 고광태 선교사. 병실에 아들과 아내를 보니 방 한 칸 구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더 괴롭기만 합니다. 맛있어요? 밥 먹었어? 또 소화 안 된다고 그러더니.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힘들어? 빨리 잘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비 잘 거든. 먹는 건 계속 소화는 안 되지만 얼굴색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하루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고광태 선교사는 담요 한 장을 손에 들고 휴게실로 향합니다. 아들이 입원한 이후 대부분의 밤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이곳만큼 편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쟤를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 선교사 자녀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건강하게 잘 회복될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은 좀 있어요. 그게 고마워요. 살다 보니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고광태 선교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들의 앞날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